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나의 기도로 내가 너희로 나아가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빌레몬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빌레몬서는 다른 신약의 많은 서신들과 구별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적인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개인에게 쓴 편지는 있지만 그 편지들에서 다루는 문제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문제들이었지만 이 빌레몬서는 정말 빌레몬이라는 개인의 그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편지들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사적인 편지인데 왜 같이 읽어야 되는가? 왜 빌레몬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편지를 골로새 교회가 함께 읽도록 처음부터 의도하였고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할 때는 이 편지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용서이죠. 용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법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도 용서가 절대적입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용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빌레몬서가 정말 귀한 서신인 것은 이 문제를, 이 주제를 정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 서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빌레몬서를 마치게 되는데 이제는 정말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그런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확신을 갖고 용서하는 일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용서와 관련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한 가지 주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 우리가 빌레몬서를 봤죠. 첫 번째 설교에서는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봤습니다. 용서에 있어서의 공동체가 그 토양이 되어줘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설교에서 다뤘고 우리 지난주 다룬 두 번째 설교에서는 용서는 사랑의 문제다. 이거는 건의적으로 다가가서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다가가서도 될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만 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이 용서의 문제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나 자신의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당사자인 용서해야 될 그 당사자에 대한 의지적인 사랑, 태도로서의 사랑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죠.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건 뭘까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알겠고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피해 보상이죠. 내가 입은 피해, 내가 입은 손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용서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내가 입은 손해와 피해와 보상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잊어버리고 깨끗이 그냥 포기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이 용서입니까? 빌레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용서하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됩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분명 피해를 줬습니다. 불의를 행했고 빚진 것이 아마도 물건을 훔쳐서 달아난 것 같아요.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뭔가 잘못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죠? 큰 죄를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 거죠. 도망가면서 물건도 훔쳐서 간 거죠. 네. 이제 용서하라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갚을 능력도 안 돼요. 어떡합니까? 빌레몬에게 용서하라고 합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죠. 분명 내가 입은 피해가 있는데, 그죠? 이게 안 사라졌는데, 용서한다고 이게 사라지지 않는데, 남아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용서했고,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에서 다 문제가 해결됐으면 나는 실제 피해자는 안 돼. 나는 그러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이 문제를 잘 다룬 영화가 있어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 보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 흥행도 영화이고 이 영화로 주인공은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도 받았던 훌륭한 영화죠. 잘 만든 작품이기도 한데 주인공이 이 재수가 주인공의 아들을 유괴해서 살인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인하려고 유괴를 해서 죽였어요. 이 주인공은 남편을 잃고 이제 살아보려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갔죠. 근데 거기서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 죄수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아들을 잃고 너무 힘든 가운데 극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끝까지 남아있던 한 가지 짐이 바로 이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용기를 내어 찾아가서 용서하려고 면회를 하는 건데 면회를 하는 중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미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이분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 영화를 쓴 작가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를 이렇게 폄하하려고 쓴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을 이렇게 풀어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용서하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근데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그렇다고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너무 힘든 거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다 그 문장을 썼는데 사람은 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은 죄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섭리하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어요. 도덕적 의무예요. 그 도덕적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도덕법입니다. 죄는 이 도덕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악한 죄를 져도 하나님께 피해는 조금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해를 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죄는 다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 때 그 피해를 사람이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사실은 피해 보상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받은 피해, 이 피해를 보상받기를 포기하는 게 용서입니다. 사전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용서는 뭐냐? 용서는 꾸짖거나 벌을 하지 않는 것.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것. 무슨 말입니까? 보상 심리로 보복하지 않는 것. 보복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입은 피해와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대로 다 보상받기를 포기하는 것. 네, 보상받지 않기로 하는, 그게 이제 용서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의 대상으로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죄의 피해자로서 용서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빌레몬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빌레몬은 손해를 받고 그 피해 받은 것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없어요. 그걸 포기하는 게 용서입니다. 실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입은 손해 피해가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잊고 내가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피해를 주고 평안하다고 하고 나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빌레몬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이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빌레몬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오네시모가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하고 물건을 훔쳐서 달아남으로 빚을 졌다면 이제 그 문제를 다루려는 거예요. 실제 입은 빌레몬의 그 피해, 그 손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인 문제죠. 용서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누군가 입은 손해 피해를 보상받기를 포기하는 이 일을 무슨 근거로,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뭘까? 하나님은 이 피해 보상에 대한, 피해자가 입은 그 보상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성경의 일반적인 그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피해 보상을 구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보상을 받는 것, 실제 내가 피해 입은 것을 회복하기 위한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피해 입은 만큼 보복함으로 그렇게 보상을 받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용서는 그걸 포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건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인가?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율법에서 우리 동회보복법이라고 그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물론 이것은 사적인 보복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적인 보복에서 내가 눈을 다쳤으니까 너도 눈을 다쳐야 돼. 내가 이렇게 똑같이 사적으로 보복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재판에 있어서의 원칙은 뭡니까?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 입은 만큼의 그 비례하여서 벌을 주고 비례하여서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판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도둑질을 했다면은
오히려 그 도둑질한 것에 4배를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상해를 입혔다면 치료비를 다 물어주고 다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입었을 경제적인 피해까지 다 보상하도록 율법에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 말씀합니다. 보상하라고 말씀합니다.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에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가 만약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없던 일을 하자?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겠다. 내가 대신하여 갚겠다. 예. 오네시모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돈이 없어요. 못 갚아요. 그럼 없던 일을 하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대신해서 갚겠다. 바울도 이것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보상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선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 그 죄수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그 사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100%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원이 그래요. 구원은 받지만 구원의 확신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사함 받은 자답지는 못했습니다. 사함 받은 자답게 그 열매가 나타나지는 못했다 하는 거죠. 제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 사함 받은 자는 어때야 합니까? 피해자의 그 피해를 보상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함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내가 보상했다고, 내가 피해받은 사람에게 보상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상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안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선고할 때, 형을 내릴 때 정상 참작이 되죠.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합의를 봤다면 형이 줄어듭니다. 참작이 돼요.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에 있어서 이것이 관련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무한히 악합니다. 무한대로 악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던가 지옥에서 심판하시던가. 그 어떤 죄도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보상을 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죄가 상쇄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빈 문서가 되셔서 무한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아내셔서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 받던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왜냐하면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히 심판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셔야 하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 피해자에게 어떤 일을 해서 보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이것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요, 피해 보상에 있어서 내가 가해자라면 누군가 내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상하는 것이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밀양에 나왔던 그 죄수가 난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 피해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함 받았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피해자에게 우리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끝난 거지 왜 내가 피해자에게 해야 되는가? 이게 성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이것 때문에 성화되어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화란 뭘까요?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건 뭘까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완전히 안 짓는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죄는 지어요. 끝까지 죄를 져요. 그런데 성화된다는 것은 큰 죄에서 작은 죄로, 악한 죄에서 덜 악한 죄로, 심각한 죄에서 덜 심각한 죄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게 성화거든요. 그럼 성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죄가 어떤 죄가 더 크고 작은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큰 죄와 작은 죄의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무한히 약하기 때문에 살인죄나 거짓말하는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화되는 우리에게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피해 보상입니다. 피해 보상. 왜 살인죄가 도둑질보다 더 악한 죄입니까? 도둑질은 보상할 수 있어요. 훔친 물건 돌려줄 수 있어요. 충분히 보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인한 것은 보상이 안 됩니다.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입힌 피해 보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입은 상처 보상이 안 됩니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가 입은 그런 피해가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성화됩니다. 이게 심각한 죄구나. 이걸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볼 수 있을 때 이 죄에 대한 피해자의 그 피해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보상은 가해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피해 보상은 피해자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해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에 있어서의 첫 번째 성경적인 원리는 뭡니까? 보상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야 된다. 피해자를 위해서. 그가 회복되도록, 그의 피해가 보상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피해자의 입장이죠. 그러면 보상이 되냐는 거예요. 보상이 안 되죠. 네. 아무리 물론 돈 경제적인 피해를 준 거는 좀 쉬워요. 네. 그만큼 보상해 주면 사실 되기 때문에 완전히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적인 피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체적인 피해도 상해를 입혔으면 치료한다고 다 흔적 없이 다 남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기간에 고통도 있었잖아요. 또 마음의 심적인 그런 상처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살인과 같이 혹은 장애와 같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피해는 어떡합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상이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해를 보상하라고 하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피해자를 위해서는 사실은 그게 위로가 안 돼요. 또 그게 보상이 안 돼요. 그런 이제 예화가 있잖아요. 우리 어떤 아이가 망나니예요. 온갖 말썽을 피우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가 말썽을 피울 때마다 그 문틀에 못을 박게 합니다. 네, 못을. 근데 그 문틀 가득 못이 다 박혀버린 거죠. 할 때마다 더 이상 못을 박을 데도 없어요. 아이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철이 든 거예요. 점점 이제 변해갑니다. 그래서 변해갈 때마다 아버지가 그 못을 빼게 합니다. 그리고
못이 이제 다 뺐습니다. 아이도 변했습니다. 이제 잘못하지 않아요. 정말 훌륭한 아이로 변화되었어요. 그럼 다 해결된 겁니까? 문에 못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내가 변해도, 내가 아무리 그 잘못에 대해서 노력하고 해도 그 흔적은 남아 있어요.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내가 다 갚아줄게. 그가 빚진 거 내가 다 갚아줄게. 실제로 갚아줬는지 안 갚아줬는지 모르겠고, 갚아준다고 해서 정말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네,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다고. 네. 그 돈도 사실은 어느 교회에선가 헌금해서 갖고 있는 돈일 텐데 그 돈을 보상받겠다고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자, 근데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갚아준다고는 했지만 사실 갚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가 내가 갚아주는 걸 받으라. 이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갚아줄게. 그럼 되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오. 내 자신이, 빌레몬이 나에게, 바울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사실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말하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빚졌지 않느냐? 네가 나에게 진 빚이 있지 않느냐? 물론 경제적인 빚은 아닐 거예요. 바울에게 뭐 돈을 빌렸다거나 바울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빚을 그런 차원이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떤 빚을 졌을까? 아마 영적인 빚이겠죠. 이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역할이 컸겠죠. 바울의 큰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있어서 오늘날의 빌레몬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늘 당신이 이와 같은 것이 나로 인해서 나에게 그렇게 된 것에 있어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내가 말하지 않을게.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걸 갚으라고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이미 빚졌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용서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과 나의 1:1 관계에서 손익계산서를 따져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손해인가 내가 손해인가 이것만 따져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너도 손해가 아니고 나도 손해가 아니고 네가 조금 손해네 그럼 내가 이만큼 갚아줄게. 내가 조금 손해니까 네가 이렇게 동등하게 되어지는 관계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피해를 입고 손해본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메워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랑의 빚이 채워지게 하는 거죠. 용서는 그걸 기억함으로 시작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용서는 피해 보상입니다.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피해 보상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이해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확신하지 못하면 용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우리 정리해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 보상과 회복에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가해자 입장에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해자라고 한다면 피해 보상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함 받아야 합니다.
그죠? 나의 죄책이 사함받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근데 정말 사함받은 자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 보상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로 인해 피해 본 사람이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물론 다 할 수 없어요. 오네시모도 다 못해요. 돈도 없어요. 오네시모가 조금 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했습니까? 이 편지를 갖고 직접 빌레몬을 찾아가게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로마 형법에 따르면 당장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도망친 노예는 다시 잡히면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을 찾아갑니다.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갖고 직접 찾아갑니다. 바울은 직접 찾아가게 합니다. 그냥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는 그냥 곁에 두고 편지만 보낸 게 아니라, 예? 돈을 좀 빌려줘가지고 너가 피해본 거 내가 대신 갚아줄, 이렇게 하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오네시모를 이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을 찾아가게 해서 빌레몬이 마음으로 자원해서 정말 원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풀어주도록, 그렇기 전에는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나의 동력자로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너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며 보낸 것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 분명 저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오네시모를 위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직접 보낸 거예요. 오네시모가 정말 하나님께 사함 받았으면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하여 해야 될 책임은 다 해야 합니다. 그게 오네시모가 정말 하나님께 사함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빌레몬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오네시모를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다면, 죄가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그 큰 죄를 짓고 나서 했던 기도가 뭡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우리아하고 밧세바에게 범죄한 게 아니라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해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생각도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무한히 악한 죄입니다.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의 피해를 준 정도가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께 내가 범죄한 겁니다. 그 정말 죄에 대한 심각한 그런 인식 가운데 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이 정말 참된 회개라고 한다면 내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과 회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와 싸워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피해 보상에서 내가 가해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용서는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진 사랑의 빚을 헤아려 볼 때에서야 가능합니다. 내가 진 사랑의 빚. 여러분들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헤아려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진 사랑의 빚. 여러분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 지체일 수도 있고, 혹은 지나가다 스치며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누린, 받은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다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 사랑의 빛.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A라는 사람과 나의 1대1 관계에서 누가 손해인가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손익계산서는 1대1이 아닙니다. 저 사람과 만나면 난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은 항상 나에게 피해를 끼쳐. 근데
크게 눈을 넓혀보면 그게 다른 곳에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유통망 안에 두시는 거예요. 사랑의 유통망 안에 두셔서 A에게서 내가 손해를 입었지만 B에게서 받고 또 C가 개입하고 D가 개입하고 온 우리 모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의 은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누군가에게 대접하고자 할 때는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대갚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네가 사랑을 베풀어라. 그게 사랑의 빚이잖아요. 바울도 그랬죠.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아라. 사랑은 빚져야 합니다. 빚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그것이 채워집니다. 흘러옵니다. 여러분, 용서는 결국은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결코 손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이구나. 그냥 1대1 관계에서 손익계산서를 따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이 큰데 나는 그거 나에게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을 생각해봐. 내 헌신과 내 사랑으로 네가 얼마나 큰 혜택을 누렸는가를 생각해봐. 나뿐만이 아니라 내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 데마, 누가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생각해봐. 네가 거기서 얻은 혜택과 사랑들을 헤아려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넓게 여러분들의 손익계산서를 확장하여서 기꺼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함받고 최선을 다해서 이 피해 보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오네시모에 대한 너의 피해 보상이 완전치 않더라도, 충분치 않더라도 용서하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명령이고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내가 진 사랑의 빚을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사함 가운데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 21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말씀 21절까지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20절 말씀에 내 마음이 기쁨을 얻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라. 이거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평안하게 하라가 영어 성경으로는 리프레시입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거죠. 바울에겐 새 힘이 필요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제 네로 황제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합니다. 네가 나에게 그 새 힘을 줬으면 좋겠다.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데 그 용서는 오네시모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야. 그로 인해서 내가 새 힘을 얻을 것이고 그 소식을 듣는 이 우리 동력자들이 함께 새 힘을 얻게 될 것이야. 네가 사랑의 빚을 졌다면 그것이 또 너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22절은 더 놀라운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라. 네가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고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들을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빌레몬서 외에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옥중 서신이에요. 여기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거는
그 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지 내가 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빌레몬서에서만은 내가 석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거기 머물 수 있도록 숙소도 네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석방된다면 너의 기도로, 너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석방되는 거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석방시켜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사용하실 거야. 너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석방하게 하시고,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석방될 줄도 믿고 숙소도 이미 다 마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이 바울의 부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가득하기를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일에 있어서 빌레몬 너가 이 일에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그 사랑과 은혜는 흘러갑니다. 오네시모에게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흘러갑니다. 동역자 마가에게 흘러갑니다.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 알지 못하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기 원했고 이것을 빌레몬이 누리게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용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가, 사랑이 흘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용서로 구원받았습니다. 용서로 이제 성화됩니다. 용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와 그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유통망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구원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용서합시다.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것처럼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한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